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민수기 11장에서 19장까지의 단락은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 기록된 광야 진군을 위한 완벽한 준비가 끝난 이후에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이야기가 시작되는 점에서 좀 당황스러운 단락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발적인 전개는 사실 구약의 전체 문맥으로 볼 때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늘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 뒤에 인간의 완악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교차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민수기의 구조를 이스라엘의 불평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성공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은망덕에 대해 진노하십니다. 이렇듯 거룩한 영역에서의 불평과 불만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 불순종이 계속되자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이에 모세는 민수기 14장 11절에서 25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모세의 기도의 초점은 모두 세 가지였는데, 첫째는 애굽과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춰질 하나님의 명예 손실에 대한 우려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정한 권능은 심판이 아니라 용서에 있어야 한다는 것, 셋째는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베푸신 끊임없는 은혜와 자비가 계속 흘러가야 한다는 사실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의 명예와 그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모세의 이러한 기도에 응답하셨지만 이들의 불평과 원망의 죄, 악평의 죄가 이미 선을 넘었기에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가 28절에 나오는데,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기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라는 것이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또 인격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진영에서 행한 모든 불평과 악평의 말을 하나님께서 모두 다 귀담아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쁜 말들을 들으며 마음이 굉장히 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 조심해야 하는 것은 우리 자체가 성령의 전인 것과, 그리고 교회가 성령께서 임하시는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말을 할 때도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해야 합니다. 결코 사람들만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말들을 다 듣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모든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맹세까지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무서운 현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기간이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기까지 기다린 기간이다라는 점에서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노골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이름에 모욕을 가한 자들을 정말로 미워하시며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향한 영원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34절에서 35절에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그들이 이 광야길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하나님은 인격이고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출애굽 1세대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출애굽 은혜도 경험하고 기적도 많이 체험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한 불평과 불만, 불순종을 무려 10번씩이나 반복하여 행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들의 마음이 영적으로 할례받지 못한 상태, 구원을 받지 못해 성령의 다스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호수아 및 갈렙과 다른 모든 출애굽 1세들 간의 차이는 회심을 통한 성령의 다스림, 이로 인한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외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 1세대들의 광야 심판은 결코 이미 구원받은 자들도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1세대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이들은 구원의 혜택만을 조금 맛본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원망한 회중은 광야 40년 동안은 살게 하셨지만 가나안 땅을 악평하여 회중에게 불신과 원망을 뿌린 10명의 정탐꾼, 10명의 리더들은 재앙으로 바로 죽이십니다. 이것은 지도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물으신 것과 동일합니다. 이처럼 공동체를 대표하여 교회를 섬길 때 필요한 것은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지도자의 말 한마디, 리더들의 말 한마디는 그 원망의 말은 교회 전체를 어지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38절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생존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대표하거나 회중을 대표할 때는 언행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하되 믿음 없는 말은 아예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교회 전체를 어지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알아차린 백성들이 뒤늦게 통곡하며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기를 원하자 모세는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에 조금이라도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통곡은 회개의 통곡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한 자기중심적인 통곡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들의 통곡이 진정한 회개의 통곡이었다면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나아가지 말라 하고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가 올라가지 말라 했으면 순종하고 올라가지 않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우겨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5절에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에 올라갔고 아말렉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진정한 회개, 진정한 통곡이었다면 모세의 말을 들었겠죠. 올라가지 마라. 그럼 올라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들은 울면서 심판만을 피하기 위해 올라갔고 진정한 회개를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서 또다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출애굽 1세대들의 불신앙은 이들의 무지로 드러났고 이에 큰 재앙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의 중반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서 불평과 불만의 목소리를 그치고 순종의 자세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충성을 다해 섬기라고 권면합니다. 부정적인 말, 원망과 불평의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회중이 영향을 받고 공동체 전체가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민수기를 보면서 이제 진군을 준비한 모든 참 잘 갖춰진 이 군대와 같은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가고 전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평을 쏟아내는 그 리더 그룹의 그 문제를 보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다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성령을 의지하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한마음교회는 2023년도의 표처럼 서로 하나 되는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믿음으로 받아줌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는 더욱더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